사가랴의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하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예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또 어린 시절에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시대가 많이 좋아졌고 또 교회당 시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중간에 난로를 펴놓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뭐 냉온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죠? 음향도 제법 그래도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시지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OHP 기억나십니까? OHP 대놓고 뭐 거꾸로 했니 많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제 얼굴이 OHP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참 예전에 비해서 참 좋은 환경에서 또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좋았던 것도 너무너무 많고 좋은데 그러나 또 좀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소중했던 그런 추억들, 기억들을 좀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자녀들은 사실 저희 시대의 성탄절과는 좀 다른 어떤 성탄절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매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뭐 성경 연습했지 않습니까? 지가 무슨 뭐 뭐 아무 뭐 아니면서 뭐 대배우처럼 막 폼을 잡고 뭐 대사를 달달달달 외우고 또 보면은 그 연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꼭 고등부 형이었어요. 지난해나 똑같은데 뭐 고등부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막 폼 잡고 연출도 해보면서 이러면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또 올리고 또 같이 성도들과 웃고 또 이렇게 즐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싫어합니다. 하는 거 싫어하고 앞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애들은 부모와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나 앞에 안 쓸 거다. 이런 애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올해 저희 교회가 모처럼 뮤지컬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물론 다 아마추어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연령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25일 날딱 개봉합니다. 개봉 박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문화들이 요즘에는 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 이브 되면 뭐 합니까? 예전에는 선물 교환 하셨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옛날에는 선물을 딱 사가지고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면 안 되니까 평균 10,000원,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슷한 가격의 선물을 딱 사옵니다. 그러면은 뭐 대체로 뭐 이렇게 스카프라고 하지 않고 옛날에 마우라고 하겠죠. 마우라. 그러니까 뭐 빵모자 아니면 장갑, 번거리 장갑 이런 거, 양말 이런 거 있는데 저도 선물을 딱 준비하면은 남자 선물끼리 모으고 여자 선물끼리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걸 뽑기를 반대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애들 낸 선물을 가져가고 남자들은 여자 아이들이 낸 선물을 가져가고 그러면은 내가 낸 선물을 누가 가져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발 이쁜 애가 뽑아라. 제발 이쁜 애가 뽑아가야 되는데 또 내가 뽑은 선물을 누가 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쁜 애가 낸 걸 딱 뽑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남자들은 은근히 흘려요. 자기가 뭐 선물을 뭐 냈는데 나는 무슨 색깔 냈다 해서 그러면서 힌트를 주는데 여자애들은 다 입을 다물고 힌트를 안 줘요. 그러면은 이제 24일 날 해가지고 그 해 연말까지 그거 푸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선물 낸 걸 내가 가져가면 우리 사랑이 이루어지려. 제가 집 사람도 앉아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어릴 때의 추억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새벽성도 지금은 거의 안 하죠. 요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새벽성을 했어요. 뭐 335 짝을 지어가지고 새벽성 하면
뭐 별로 못 부른 노래지만 근데 이상하게 밤에 이게 성탄절 찬양은요 굉장히 또 은은하게 또 감동스럽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가서 찬양을 하고 또 따뜻한 차도 얻어 마시고 또 가면은 꼭 초코파이 박스 뭐 좀 잘 사는 집은 라면 박스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자료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 날 정리해가지고 또 불이웃 돕게 하고 뭐 과원도 갖다 주고 양론도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추억들이 물론 그때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아름다웠던 좋았던 추억들을 오늘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뭐 이제 아이고 내가 뭐 애도 아니고 성탄절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꼭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나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선물을 주면 또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니까 올해도 조그만 거라도 선물도 준비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나누고 정 선물할 사람이 없으면 서대문구 정가로 107 401호 조기를 보내시면 제가 다 접수해서 그런 좀 의미 있게 좀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성탄절을 기다리게 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억압과 핍박과 또 세금으로 갈취당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들에 그 짓눌린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천국에 가 계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분명히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2000년 전부터 기다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감난산이 있습니다. 그 감난산 쪽에는 무덤들이 유독 많아요. 왜 많았냐면은 그 감난산이 동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바라볼 때에 동쪽을 바라본다.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동쪽의 빛으로 오신다. 동방교회. 우리 동방교회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그죠? 가자 동방교회. 이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동쪽에 문인데 그 문을 금문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 한때는 이슬람 교도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 금문을 돌로 쌓아가지고 폐쇄를 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약속된 메시아는 이미 우리는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친히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성천하신 예수님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들이 인사할 때에 뭐라고 인사했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를 아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아람으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하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안 마라나타 이라면 좀 아직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올해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올해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언젠가는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특별히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께서 초림하여 주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나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나도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준비된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바람직한 성탄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오실까? 뭐 이런 의심과 그리고 불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편안한 삶이 좀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은 우리 권사님들 늘 이쁘처럼 하는 말이야. 아이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가입시다. 천국이라면 지금 말고 이리 되는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해놓고 오늘 저녁 오신다면 진짜 오십니까? 벌써 오십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많고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를 절박하게 기다렸냐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 그 절망적인 그 상황을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절박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왕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별을 따라왔는데 이 땅에 유대인 왕이 오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야 학자들 불러봐라. 불러와가지고 온다는데 진짜냐? 예,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쥐고 있는 권력과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너무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이 연약해지고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희박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안일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교회가 정말 신앙이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 가난할 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참 생활고에 찌들려 있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참 하루 종일 일하고 땀 흘려와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허리도 쑤시고 뭐 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무서우시옵소서 그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말하다 신앙을 가졌는데 이 삶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멋들어지게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고 고급차를 타고 오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삶에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고 만족하도록 한다면 마라나다 신앙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캐롤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종말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도 광신도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지 않는 더 이상 예수님의 성탄을 외면해버렸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대는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다시 올 것이라는 그 변개치 않은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다가오는 성탄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한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고 아내는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오늘 6절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서에 보면 당시 제사장들의 하루 일과를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먼저 자기를 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정결하게 입고 그 다음에 성전 제단에 갑니다. 제단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던, 그리고 지난밤에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이 다 타고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오후에도 찾아오는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일부 제사장들은 조를 짜서 그 성전을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불침범습니다. 밤새도록 그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경건한 사가랴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말 못할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경건한 제사장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혹시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고 할 때 특별히 부인인 엘리사벳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는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13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가 기도하였던 것이 들렸다. 네가 눈물로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귀가 밝으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못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다 듣고 계시고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절대적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련한 바를 다 듣고 계시고 그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들려주시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직접 천사가 찾아왔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가랴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그가 아픔이 있고 참 고통이 있고 참 눈물로 기도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 자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요즘엔 개근상 같은 건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개근상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년 개근상 한데 6년 개근상 딱 내밀면서 봐라 이러면 막 그냥 쭉 죽는 겁니다. 그냥 6년 개근 타려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가 아플 때도 있잖아요. 안 아플 때 있습니까? 분명히 아플 때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으면 등짝을 때리면서 학교 가라고. 그래가 아파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개근상을 타는 것이지, 지가 6년 동안 어떻게 건강하게 매일 가고 싶은 그 학교가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여러분들 좀 몸이 아프고 좀 아프다고 해서 아유 오늘 안 갈란다,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갈 수 있는 직장에 가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아유 힘들지만 그래도 간다, 내가 꼴 보기 싫은 상사가 있지만 그래도 간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샤가라가 자기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의 직무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삼삼오 모이면 쑥덕쑥덕 하면서 사가라는 쟤는 제사장이라면서 잘난 척은 지 혼자 다 하면서 자식도 없다, 저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은 게 있을 것이다, 쑥덕쑥덕하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엘리사벳 흠을 잡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의 직무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직분을 멈추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는 김장할 때 나는 것이지 포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들마다 그런 게 있어요. 참 직분자들이 참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려워서 아이 나 여기 못 있겠다. 아유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아유 진짜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내가 받은 직분은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신앙의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수렁에 빠졌는데,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그러나 나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신 것만 아니라 오히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구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가부가 있었는데 그 가부가 그 마을에 아주 고약한 재판만 있었어요. 자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찾아갔는데 자기가 가난하다고 가부라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주고, 근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집에도 찾아가고 성전도 돌아다니면서 뒤에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귀찮아 죽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신원한 바를 들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기도할 때에 분명히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보기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 보면 내가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끈질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과연 그 믿음을 내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과연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보고 싶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1926년에 무려 10년에 걸쳐서 집필된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뭐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 분들은 뭐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작품을 쓴 분이 누구냐면 마가렛 미첼이라는 그 여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작품을 쓸 때 탁월한 그런 소설가가 아니었어요. 신문사를 그만두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소설을 끄적끄적거리는데 이상하게 소설을 쓰면서 얘기가 자꾸 이제 깊이 있게 흘러가는. 그래서 이 소설을 10년 동안 집필해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거를 출판을 하고 싶은데 출판사 자가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들고 온 사람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무명 작가였기 때문에 과연 어느 출판사가 들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7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출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잘 살고 있는 애틀란타에 뉴욕에서 제일 큰 출판사의 사장이 왔다가 언제 돌아간다라는 그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는 기차가 있는 역에 달려가가지고 원고를 들고 가가지고 그 사장님을 겨우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걸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라고 막 맡기다시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하니까 받긴 받았는데 이 사장이 그걸 들고는 기차 선반 위에 그냥 올려놓고 그냥 관심이 없이 그냥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차장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전보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보냐니까 전보를 받아보니까 아까 자기에게 원고를 줬던 그 미첼이라는 여자가, 미첼이 미친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가 전보를 쳤는데, 사장님 이 소설 꼭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새 그 기차역에서 나가가 또 전보를 친 거예요. 근데 그냥 한번 힐끗 쳐다보고 안 읽었어요. 근데 또 전보가 와가지고 또 읽어달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전보가 와가지고 읽어달라고 하니까 이 사장이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나라같이 뭐 금방 뭐 KTX 타고 2시간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는 거리인데 이 사장님 결국은 보다가 이 소설에 빠져가지고 이 도착할 때까지 다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출판사에 가가지고 직원에게 이 책 바로 출판하라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대하 소설이 출판이 되고 약 27개국의 그 당시에 언어로 번역되고 1600만 부가 판매됐다는 겁니다. 1600만 부 하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 1600만 부 팔아먹으면요 평생 일 안 하고 놀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겁니다. 인지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한 가지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의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그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큰 자가 되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사명 감당한 탁월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가정에, 이 가문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사가랴에게 있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 절망스러웠던 시간들, 참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 때로는 의심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있고 아픔의 고통의 원인이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심하고 남다른 아픔이 있고 남다른 눈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여러분 분명히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응답해 주실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맞이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소망이 있고 우리 기도 응답의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분명히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무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앞에서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럼 없이 그 일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또한 기다리십시다.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기 원하면 공부 열심히 합시다. 우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 원하면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합시다. 우리에게 봉사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마음이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과연 감당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올해 성탄도 의미 있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참 많은 국민들이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참 어쩌면은 참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일을 감당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